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책을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 그리고 규명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요한의 말을 빌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죠.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 계시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의 서신이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졌던 글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신가 이런 주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아는 만큼 힘을 얻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종원 씨를 보면서 소유진은 참 행복한 여자, 그리고 결혼을 잘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종원 씨 돈을 잘 벌잖아요. 굉장히 부자고 또 인품도 좋아 보이죠.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나도 부자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는 이 땅에 돈을 쌓아놓았고 나는 하늘에 쌓여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전에는 몰랐죠. 제가 왜 가난한지, 왜 돈이 없는지. 제가 20대 때는 항상 그게 물음표였어요. 왜 나에게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가난했을까?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돈을 주실 만도 한데 왜 돈을 안 주실까? 근데 저는 늦게 알았어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요. 부자라는 것을요. 제 백종원 씨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자, 하나님 부자. 하나님이 다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걸 알고 나니까 실제로 저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를 몰라요. 옛날에 가난히 막 쪼그라든 마음으로 살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왕이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명확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해요.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할 때 요한은 뭐라 합니까? 자기 부정을 하죠. 21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순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메시아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도 보세요. 27절에 22절에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또 그 선지자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부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냥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될 때 언제 높아집니까? 자기가 죽어질 때, 부정될 때, 낮아질 때, 없어질 때.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일으켜주세요.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 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짊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가 참이시다, 그가 진리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왕이다.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일하시죠.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우리 25절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뭘 하느냐? 세례를 베푸느냐. 예. 세례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어떤 그런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역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왜 세례 주느냐? 사역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줘요. 물론 그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도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증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건 참이다 아니다?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 그게 참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역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사역을 통해서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드러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역 다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참된 거예요. 많은 분들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 멘토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지금 80 바라보고 계신데 그러세요. 참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말씀하세요. 한때 젊을 때는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고 달려왔지만 내가 한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수를 목회를 해도 그것은 이 세상, 이 넓은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단지 내가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게 참된 거예요. 진리예요. 내가 한 것은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도 인생도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작고 미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그것이 참이요 진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갈수록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기 정체성, 성경적인 규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참이며 나를 통해 그가 하시는 일이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만을 증언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예수만 증거되는 빈들이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